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과 대림절에는 같은 색깔의 교회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라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아기 예수 탄생의 사건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버리고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은 쉽지만 않으셨고 또 이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오르신 그 길도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의 기쁨이지만 그분에게는 생명을 건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귀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 이 세상의 어두운 그늘 속에 한복판에 오셨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귀한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0년 전 소박한 꿈을 꾸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요셉이죠. 사랑하는 한 여인과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작고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렸을 적부터 해왔던 목수의 일로 땀 흘려 성실히 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오손도손 오붓하고 다정하게 살아가는 그런 꿈이 그 마음에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행복한 꿈이 산산이 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냥 사랑하는 한 여인과 함께 이루고 싶었던 행복한 가정의 참 소박한 꿈이었는데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답니다. 사랑하는 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아빠가 자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몽이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의 마음은 착잡하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만방에 알려서 죽게 하자니 그래도 그녀를 향한 그 마음의 사랑이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고 아무 소리 없이 마리아를 데려오자니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율법과 그 도덕과 윤리가 용납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8절과 19절은 연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는 요셉이 말도 못한 채 했던 고민의 흔적들이 무수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 내가 사랑한 여인 마리아를 창피하게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 낫겠다. 배신에 대한 복수나 자신 마음을 몰라준 한 여인에 대한 분풀이가 아니라 그래도 그 마음속 한켠에 남아있는 그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황들, 엄청난 일들을 조용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한 남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결정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한 여인에게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여인으로 선택하신 것은 어쩌면 이 요셉의 정혼녀였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성경에서 마리아의 성격이나 성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요셉에 대해서 그 성품은 어떻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 요셉의 정언녀였던 마리아에게 메시아 탄생, 메시아 잉태에 대한 선물을 주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의자가 좋아요. 의자가. 제 이름에도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좋아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은요, 그가 성인 군자였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성서의 그 원어적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 요셉이 비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감정과 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우 의로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태생이 성인공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품과 삶을 훈련하면은 얼마든지 어떤 일들을 의롭게 처리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만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 나아가면서까지도 그 일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칭할 때 의롭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의로운 사람 요셉은 꼭 필요했어요. 그 의로운 사람 요셉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의로운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여 어두워진 팔레스타인의 구원의 빛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 요셉이 혈기가 왕성한 다혈질의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의 직업이 뭐라 했죠? 목수. 목수의 손에는 주로 뭐가 들려 있어요? 망치, 톱, 이런 거. 아마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면 든 채로 갔을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 그 처한 요셉과 같았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사랑한 여인과 약혼을 하고 얼마 후에 결혼해야 될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어쩌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셨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의 훌륭한 성품과 인격은 그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성탄의 기쁨을 이뤄낸 중요한 부분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아마 그 성경 공부 중에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마태복음이나 아마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약간은 가칠하게, 물론 그 속에 의심이 드니까 그랬지 싶은데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도 알지 못한 한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죠? 남자도 없이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하니까 옆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 화가 안 났겠어요? 왜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냐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예인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신 장본인이래요.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오나요? 아니죠. 설명이 가능하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그것을 깊게 성찰하고 순간적인 자기 생각과 뜻에 판단해서 처리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의롭게 처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하게 이루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고 더 아름답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좋은 청년 요셉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했죠. 모든 것 포기하고 조용히 마무리 짓자. 그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더 나아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그런 당부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남자와 관계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렇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현실적으로 벌어진 사실이 있죠.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만큼 조금 허황된 것 같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현몽한 거죠.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의 간섭에 의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니 아내 될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까다롭고 또 힘든 성경의 말씀을 만났어요. 꼭 오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까다롭고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그 말씀들은 이거 괜히 생각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니까 덮자 그냥 덮어놓고 믿자 할 수도 있어요.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관심치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때로는요, 그 덮어놨던 그것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들이 신앙의 불신으로 만들기도 하고 균열을 주기도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흩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의 잉태설, 생각의 밑바닥에 늘 의문이 있는데도 그냥 우리는 지나가기가 일쑤죠.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아니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지 않고 아이가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는 물씬 일어나기도 한다는 말이죠. 사실 남녀가 성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생긴다고 하는 말은 이성적 사고에 맞지 않아요. 과학적이지도 않아서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굳이 믿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사도신경 고백 중에 이 대목을 할 때마다 늘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똑부러지게 대답을 드릴 수 없음이 안타까워요. 저의 능력이 부족이기도 하겠지만 어찌 보면 성령 잉태설이라고 하는 자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납득하여 믿을 수 있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 시간에 그냥 똑부러지게 설명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나 성령 잉태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 계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성경이나 신앙의 사건 속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성령 잉태설이 제 마음에 부담이 되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솔직히 이런 말은 별로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그냥 믿습니까 해도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신앙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힘들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티내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 기도 중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것이에요. 주님, 제 안에 제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알고 또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눈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기도했듯이 그의 교우들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내가 이성적으로 과학적 사고로 납득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에게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보다 더 귀하고 복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그 동네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근방에서 되어졌던 소문들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어요. 출생의 비밀에 대한 소문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곳곳에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4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을 방문하셔요.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권세 있는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렛 살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저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하고 비아냥대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출생의 비밀부터 어떻게 동네에서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는데 아무리 저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동네의 어떤 모습들, 거기에서 이루어진 소문들을 이 제자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소문을 안 채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데도 아마 늘 그 마음속에 어쩌면 우리들처럼 꿈틀대는 어떤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있었을지도 몰라요. 요세푸스의 역사기를 보거나 아니면 성경 신학자들이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 소문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소문이 아마도 마리아에게 숨겼던 애인이 있어서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마리아를 사랑했던 그 요셉이 부끄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왔을 것이다. 또 다른 것은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아마 로마 군인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서 혹시 원치 않는,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 아이를 가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소문들이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죠. 예수님 태어났다는 소문들이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스승으로 믿고 따르려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라고.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천사가 나에게 와서 현몽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거라고 믿을 수 있었겠어요? 믿지 못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의구심들이 풀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계기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어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했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 사건까지도 풀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같이 함께 고백해서 죽음의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바로 성령께서 이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말씀,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해결된 부분이 저에게도 사도신경을 불편함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학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고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실이 제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까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성령의 잉태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많은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졌고 도움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혹 여러분 안에 남아있을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나눈 이야기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지식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으로 미리 재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조금은 치열하고 간절하게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돼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묻혀놓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에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믿고 주님과 더불어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애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함께 할 수도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속에서 한계되어진 삶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치열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스스로 지금 현장에 있었던 내 마음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고백 속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죠. 요셉의 소박한 꿈은 깨졌어요.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싶었던 한 남자의 꿈이 깨진 거예요. 깨어진 꿈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되어졌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만의 이야기는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요셉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요셉도 인생이고 우리도 인생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은 요셉처럼
생각지 않은 일, 예기치 않은 일들이 느닷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가 꿈꿔왔던 계획을 꺾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꿈을 이렇게 부서뜨려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과 주변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들, 또 벗들의 삶들을, 또 교우들의 삶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근데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예기치 않은 일들과 그 상황이 일어나서 계획과 꿈이 꺾어지게 되고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참 쉽게 일어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친했던 친구 하나가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만 됐죠. 그 한 번의 사건이 그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메마르게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삶으로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변하게 만들었어요. 제 친구는 같이 캐나다에서 유학을 시작했는데 9월 학기 시작할 즈음에 한두 주도 안 돼서 한국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갔던 부모님이 군부를 떼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함께 돌아가신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이에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유학인데 그는 그것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쉽지 않은 과정들을 겪었죠. 믿었던 남편이 실직하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일들은 참 많이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제 친구의 아버지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꿈꾸고 있던 인문계 학교를 지나가지 못하고 실업계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좌절된 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지금은 조금은 이름이 있는 가구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졌죠. 그 이후에 너무나 아픈 시간들을 보내왔고 아직도 결혼하기가 힘든 삶의 어떤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고요. 생각지도 않은 질병으로 삶이 바뀌어지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상 꿈을 접게 되고 자신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는데 그게 자기의 인생과 삶에 타격을 줘서 그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어려움, 좌절된 꿈, 무너진 희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수학여행 간 아이가 죽음으로 돌아온 일 우리가 아시잖아요. 군에 간 아이라고 해서 아들이라 해서 다 건강하게 제대하던가요?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약한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의 바람은 그러지 않은데 그 아이로 인해서 계획한 모든 삶이 바꿔져야 하는 순간도 있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저런 우리들의 꿈들을 앗아가고 우리의 계획을 꺾어버리는 예기치 않은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마치 로마의 앞제 밑에서 별빛 없는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희망 없이 절망 속에서 막막한 미래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목하게 돼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황망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자가 오늘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까지 주셨어요.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꺾어진 계획이 있고 무너진 희망이 있어서 예기치 않은 일을 통하여서 황망한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로 거기에서 꺾어버린 꿈을 다시 펴고 자기의 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꺾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꺾지 아니하시고 애초에 계획했던 너의 꿈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꿈들을 꾸어 나가면서 새롭게 살아가자.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성탄은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계절이 아니에요. 예기치 않은 일들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갖고 우리 곁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그 사건은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일 가운데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 속에 성탄의 소식은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일어날 수 있다, 지치지 않을 수 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일어나서 예전에 가졌던 나의 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12월 25일에 오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힘든 과정 속에 오늘 요셉과 같고 팔레스타인의 그 어두운 그런 질과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성탄의 소식임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성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예기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음성은 늘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나의 처음 계획과 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꿈과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요셉과 같은 정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를 요셉에게서 배우죠. 요셉과 같은 성품과 삶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진다 하는 것. 본래부터 성인군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요셉처럼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사려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그 상황을 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참된 가치로 그러한 일들을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이루고 가시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여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깨어진 꿈들로 난무한 이 시대에 임마누엘, 예수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의롭고 지혜로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아로 새기고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꿈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기이한 하나님의 일들이 다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도우시가 함께 하나님 그분의 발맞춰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